다 같이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그 영광 되소서. 아멘. 2023년 8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이들의 호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은 성경 66권 가운데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등 모세오경 혹은 며칠 전까지 묵상했던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서 등 대부분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말하는 이가 사람입니다. 바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모아져서 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은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기도 하지만 모아지고 영감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합동신학교 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였던 현창학 교수님에 의하면 시편은 이스라엘에게 드러나 보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소화하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기도로 발설한 것입니다. 울고 간구하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그들이 배우며 믿은 하나님이 경험의 언어로 적나라하게 고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한 것을 기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91편은 신뢰의 시입니다. 91편을 통해 우리는 시인이 경험한 신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를 향하여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2절을 고백하는 이유는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와 은밀한 교통을 하며 그는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레미야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함으로 그분과 은밀한 교통을 하면서 그분의 그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3절부터 신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3절부터 나오는 그의 표현을 보면 그가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도 신자를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올무는 새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몰래 놓는 덫입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 위험을 감지하면 조심하지만 올무는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이어서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전염병도 마찬가지 성격을 가집니다. 전염병은 옛날에는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예방할 방법도 전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올무와 전염병에서 지켜주신답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위험을 오직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온갖 위험에서 건져주심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 6절에서 보면 밤과 낮, 어두울 때와 밝을 때를 대조하면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때 혹은 의식하는 때일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임하는 음해와 알게 임하는 위험들의 그 가장 악한 것 가운데서도 남달리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어떠한 것도
전능자의 방패가 막아내지 못할 것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7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해를 받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 해를 면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호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 간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따금 있고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섭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백성의 기대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안다고 하겠습니다. 그 신뢰의 때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와 평안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1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사 그들이 신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신자의 모든 길에서 신자를 지키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자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천사들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정렬하고 있는 원수들의 큰 군대를 멸시하면서 가졌던 생각과 같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가 사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약속을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작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가족들과 분주하게 살다가 어느 날 혼자 잠을 자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것이 엘리사와 함께하였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엘리사를 지켜주셨던 것과 같이 저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상황에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 모양은 달라도 우리 삶 속에서 간간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다음의 성경 말씀을 뒷받침해 줍니다.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어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즉 신자에 대하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온갖 어려움에서 보호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게도 일반 의례로 복을 주시지만 오로지 신자의 구주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 대하여 위험에서 건지시고 높이시고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가 환난 당할 때 그와 함께 하시어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한 신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어 만족하게 하시고 종국에는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14절을 보면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지식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존자와 은밀한 교통 가운데 있어서 그의 그늘 아래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보면서 그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참으로 풍성함을 느낍니다. 그는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일상의 삶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샘솟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함께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신 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